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3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생명이 어찌나 복되고 기쁜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들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며 나옵니다. 부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권세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읽고 함께 나눌 때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있게 해 주셨고 그 말씀이 그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온 삶을 지배하시며 올바른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도 역시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을 불의하게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들을 흔히 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저주시, 저주의 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그저 막연한 저주가 아니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달라는 청원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의한 악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이런 피해자들의 기도가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우리들의 피를 갚아달라라는 이런 간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죄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게 차 올라와서 어떤 선을 넘게 되면 그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죄와 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때이고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저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불의하게 대하였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피해 진술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은 이 다윗의 이런 진술을 읽으시면서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 사역에 함께 뛰어들어서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해왔던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애써본 많은 성도분들은 다윗의 이 호소에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저 대적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며 따져 묻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그들이 나에게 따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들이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나의 사랑을, 나의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애통해하고 그들이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기도가 다 헛되이 내게 돌아왔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들을 대할 때 마치 자신의 친구와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해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마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내가 넘어질 때 기뻐합니다. 서로 모여서 나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를 갈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모든 선과 사랑에 대해서 저들은 악으로 되갚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촌장 사역처럼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해보신 분들은 크건 작건 간에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유독 우리가 정성 들이고 마음 들여서 기도해 준 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별로 돌보지 못했고 별로 관심 가져주지 못했던 이들에게서는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전해주고 함께 상담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들을 뒤에서 하고 다니고 헛소문들을 퍼뜨리곤 합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서까지 내 면전에 대고 나를 비방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내 영혼에 상처 입히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무엇라고 더 이상 대꾸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험한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한동안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다시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예전처럼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자꾸만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에 뛰어들어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이들만이 겪게 되는 아픔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아픔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참 좁고 험한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죽었소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들입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이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몇 년 전에 성지 순례차 로마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로마 거리에 중동 출신의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동 출신의 이민자들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전 유럽이 그렇게 중동 출신의 난민들, 이민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슬람적인 율법과 생활 관습을 고수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룰들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삶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 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 또 두 눈으로 직접 그런 유럽의 상황들을 보고 겪을 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방법답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정치적으로 고난을 겪는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필연적으로 그 사회 내부의 아픔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으시려면 필연적으로 주님은 아프셔야 하고, 필연적으로 주님은 고난받으셔야 하며, 필연적으로 결국은 목숨까지 내어주셔야 한다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아픔이 없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 겪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일이 없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고 가슴 찢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판결해 주실 그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간도 우리는 계속해서 억울한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의 무고한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방식이, 그러한 사랑의 방식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공의를 심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눈물 어린 호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참고 계실 뿐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결국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우리들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도 참고 계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님의 뒤를 정직하게 따라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참고 주님과 함께 기다리며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울고 오직 주님에게서만 큰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없으신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 아프고 상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억울한 일들을 호소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처럼 저희들도 이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며 능히 모든 이 아픔들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사랑을,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언제고 분명히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억울한 눈물들을 닦아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공의를 바로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선한 일을 중간에서 그만두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